예수님에게 사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날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이 군병들이 예수님께 행한 폭력은 이 철저하다 못해 대과잉 대응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있지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은 아주 고통스러운 순환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군병들의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의 세계에 존재하는 폭력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력. 여러분,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시 영화 2001을 보면 유인원이 지능이 발달하게 된 계기를 어떤 식으로 묘사하냐면 그가 짐승의 뼈다귀를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유인원의 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짐승의 뼈다귀를 어떤 도구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짐승의 뼈를 가지고 무기로 쓰면 직접 손을 쓰는 것보다도 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이 유인원의 지능이 발달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폭력이라는 것은 이처럼 역사처럼 길고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학원 폭력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자의 세계에는 폭력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이 학교든 군대든 조폭이든 남자의 세계에는 폭력의 문제라는 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남자들에게는 폭력이 하나의 언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폭력을 통해서 위계 질서를 정합니다. 폭력을 통해서 서열을 정합니다. 폭력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폭력,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이유 없는 폭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가한 폭력, 여기는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셨다는 구절이 없지만 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아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폭력으로 돌아가실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게 필요했느냐?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과정에 무슨 그런 폭력이 필요하냐? 어차피 예수님을 죽일 텐데. 그러나 이처럼 이유 없는 폭력이라는 것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이건 어떤 명분이 있어서가 아닌 사람들 속에 있는 폭력성을 그대로 표출시키는 것입니다. 기왕 때리는 김에 더 때리자. 어차피 맞는 것이니까 제대로 맞아라.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LA
미국 LA 폭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지요? 이 흑인 로드니 킹이란 사람이 이 특별한 이유 없이 LA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는 상황에서 경찰관 3명이 로드니 킹을 개패듯이 때렸습니다. 그것이 비디오에 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경찰관이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그들이 다 무죄로 풀려나면서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하니까 이 LA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경찰관들이 로드니 킹을 개패듯이 때렸느냐? 별 이유 없습니다.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니고 하는 김에 제대로 한번 때려보자. 그래서 때린 것입니다. 우리는 폭행이란 말 대신에 폭력이란 말을 쓰는데 violence란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지만 폭력이란 말은 힘력자입니다. 폭력, 힘력, 폭력적인 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 이상의 폭행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힘의 표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폭행을 통해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란 말을 쓰는 것이 폭행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는 폭력이 자주 수반이 됩니다. 로드니 킹을 제재한 사람들도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경찰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쓴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경찰관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그렇게 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서게 되니까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자신의 권위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폭력을 쓴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도 공권력입니다. 로마 군병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무엇이었습니까?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식민지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지배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령군으로서 지배자로서 그들의 힘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때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힘의 향연과도 같습니다. 힘에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한 힘이 있구나. 힘의 향연과도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보험하는 행위를 강간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느냐? 왜 폭력이란 말이 거기 들어가느냐? 남자가 여자를 보험하는 이유는 성적인 이유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폭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할머니가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남자가 할머니에게 성폭력을 가합니다. 그건 어떤 성적인 이유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할머니, 여기에는 뭔가 인간에 대한 폭력이 수반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에 의한 여자에 대한 폭력이 거기 수반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분노라든가 어떤 이런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표출이 돼가지고 그냥 성적인 이유가 아닌 폭력적인 이유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폭행을 행사한다. 그래서
그것을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불편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폭력은 남자들의 세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인가? 맞습니다. 폭력은 주로 남자들의 세계에서 남자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아니면 남자가 여자에게, 아니면 남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여자가 일으킨 전쟁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전쟁은 남자들이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없었다면 전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남자가 없었다면 인류는 멸종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없으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자에 의해서 모든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역할, 여러분이 다 여자로, 거의 대부분이 여자로 태어나셨는데 아마 스스로 물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나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대접받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여자로 태어나서 나는 늘 다소곳해야 되고, 품행이 단정해야 되고, 여자기 때문에 겪는 불이익이라든가, 나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어머니 왜 나를 여자로 낳으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남자든 여자든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고 봐야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여자로 만드신 것처럼, 아담을 만드실 때는 남자로 만드셨지만 하와를 만드실 때는 여자로, 의도적으로 여자로 만드셔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지요.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자의 사명, 여자의 타고난 사명에는 돕는 배필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아내로서 무슨 집안일을 한다든가, 음식을 만든다든가, 아기를 낳는다든가, 그 차원을 넘어서 훨씬 더 이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데에는 도덕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폭력성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여자예요. 남자의 그 폭력성, 이 선천적인 폭력성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여자에게 그런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제일 폭력성이 강할 때가 20대입니다. 20대에 남자의 그 폭력 성향이 제일 강한데, 언제 이 성향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냐면, 남자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폭력 성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하지요. 그리고 처자식이 생기면서 남자는 보호하려는 본능이 생긴다고 하는, 가정, 자식을, 아내를 보호하려는,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냥 막 살았는데,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생기면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기면서 가정적으로 변하고 비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폭력 성향을 달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그 아내, 어머니, 그리고 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머니, 아내, 딸이 남성의 그런 그 와일드한 그 이유가 없는 그런 폭력성, 이 10대의 그런 그 야비한 심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운동, 그 청소년 시기에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예능이라고 하죠. 음악, 미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그 야비한 그런 것을 에너지를 이 창의적인 데에 돌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당연히 신앙의 역할인데, 그래서 여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여성이 겪어야 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이 피에타라는 상이, 조각이 있죠. 피에타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숨지신 예수님을 당신의 무릎에 안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피에타. 이것은 마리아뿐만이 아닌 대대로 역사적으로 남성의 폭력성 때문에 여자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성이 겪어야 했던 아픔, 그게 무엇이냐? 전쟁에 남편이 나가서 전사를 한다든가,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한다든가, 가족이 폭력의 희생이 될 때 그 결과로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들이, 아내, 어머니들이 이 남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때문에 역사적으로 늘 애통했어요. 자식을 잃고 우는 어머니, 남편을 잃고 우는 아내,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사진으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회화됐습니다. 여성의 애통. 여성은 예로부터 애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성이 원래부터 눈물이 많은 것인지, 그래서 애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통할 만한 일이 많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건 불행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남자가 지은 죄 때문에 여자가 애통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의 지은 죄 때문에 여자가 애통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남자가 지은 죄값을 여자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것처럼, 자식이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고 문제를 일으키면 엄마가 가서 눈물을 흘리고 사과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남자가 지은 죄의 값을 여자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남자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계기가 됐다면 여자의 애통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의 애통을 통해서 남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됐다면 그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눈물이, 우리는 여자의 눈물이 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의 눈물을 보고 남자가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자의 눈물, 그게 반드시 자기 아내의 눈물이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눈물, 딸의 눈물, 일반적으로 이 남자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여성들이 얼마만큼 애통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한 남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있어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애통을 해봐야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경험이 없는데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인간이 애통하는 현장에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애통하는 경우가 없으면 위로도 없습니다. 그 애통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남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로하는 분이 계십니다. 만일 위로하는 분이 없다면 애통해봤자 헛겁니다. 허무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울어봤자, 애통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러나 위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영하지 않지만 아픔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경험하는 것. 그 이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아픔을 겪어보니까 위로하시는 분을 느끼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위로라는 말은 영어로 comfort란 말인데 이 라틴어지요. 라틴어로 com이란 말은 com이란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fort란 말은 힘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comfort란 말은 힘이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약하게 느끼지 않고 또 무력하게 느끼지 않고 처량하게 느끼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순환을 겪으신 것은 예수님도 인간의 폭력의 희생자로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냥 예수님이 편안하게 무슨 그냥 사형 집행을 당하신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인간의 거짓과 배반과 미움과 폭력과 불신과 저주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 사람의 지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진정한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힘이 있다는 것을 폭력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힘을 폭력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두려움을 가리우는 도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이 아닌 용서, 긍휼, 사랑, 이것이 인간의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힘, 그리고 진정한 남자,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